옛날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고래 아주 효를 잘하는 소문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에서 다 사람들이 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골 원님이 부임에 오면 그 효자를 불러서 아주 풍성한 음식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격려금을 주고 칭찬을 가득 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 골 원님들이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불러가지고 대접을 잘 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새로운 원님이 왔는데 여전히 소문을 듣자 하니 이 효자를 한번 불러서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효를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이 가득했나. 너무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너의 아버지, 혼자 계신 아버지를 공경했길래 그렇게 소문이 난 효자가 됐냐라고 이제 원님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원님 황송하옵니다마는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이제 채워주고 또 평안하게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되냐? 저희 아버지는 65세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몇 년이 됐냐? 15년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또 임금님이 좋은 소리 하겠지, 칭찬을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원님이 화를 내면서 저런 불효자를 곤장을 20대 때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20대를 실컷 얻어맞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왜 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원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50살에 혼자가 됐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 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잘 모신 게 그게 진짜 너를 위한 효도겠냐? 뭔 말인지 모르나 봐요.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설명을 듣고 그냥 집에 그냥 죽을 상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너 뭔 잘못을 해서 원님에게 그렇게 맞고 왔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이번에는 진짜 훌륭한 원님이 왔구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신다고 생각하고 상까지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보다 또 다른 원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50대의 남자가 혼자 돼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그게 효도가 아니라 재혼을 시켜주는 것이 그게 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과 또 요나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붙잡혀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효자처럼 열심히 효도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칭찬받으면서 만족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내가 좀 힘들어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아는데 내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 뜻은 이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도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셔서 할 수 없이 돌아와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데 이게 잘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어서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요나가 이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순종하기는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죽다 살아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요나였죠. 여러분 요나서는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선교서입니다.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8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모든 민족은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원수 국가 아수르 너희들을 괴롭히고 날마다 힘들게 하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나라도 그 가장 큰 도시 니느웨 땅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나라 아수르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 성에 악독이 가득하여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너는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의 행한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 해봐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이 성에 악이 가득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성은 가기 싫은 성이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 적국이기 때문에 가기가 싫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안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망칠 궁리를 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빠 항구에 내려가서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 마침 그 준비되어 있어서 마침 시간이 돼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도망을 곱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됐잖아요. 아무리 뱃사공들이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요나는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어서 배 밑창에 가서 잤잖아요. 잠자고 있었어요. 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고 그래서 잠자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세상에 난리가 난 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데 선장이 와서 깨워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냐? 와서 우리 제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재수 없이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명령 말씀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나를 빨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용기 있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도 우리를 용서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냈다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저기 이제 뱃사장 저 육지에 가서 토해내니까 요나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에 가서 이 큰 성읍은 악이 하늘에 치닫기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성의 없이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쳤는데 온 백성과 임금까지 또 육축까지 회개하고 다시 이제 회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멸망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너무너무 불만이었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고 멸망받아야 될 이 니느웨 성이 왜 멸망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요나가 니느웨 성 멸망하냐 어떠냐 구경하기 위해서 동편에 높이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쉬고 있는데 박능굴이 있어서 박능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래서 박능굴이 있어서 그늘이 져서 시원하게 잘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능굴을 다 갉아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나니까 이게 말라가지고 그냥 그늘이 싹 말라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고 너무 따가우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박능굴을 왜 이렇게 마르게 했습니까? 하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는 이 박능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거늘, 또 많은 육축이 있거늘 어떻게 멸망을 시키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요나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도리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주님도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나와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책이 바로 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알려준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는요, 직업이 뭔가 하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전달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자기 직업이 있고 뭐 하면 그냥 뭐 자기 직업에 바빠서 안 해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이 요나의 직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악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그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나가 전하지 않고 그곳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요나의 불순종한 원인은 요나 마음 속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국수주의, 극단적 민족주의가 그들에게 꽉 차 있었어요. 아주 선민의식은 좋은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은 좋은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민족은 다 멸망을 받아야 된다. 성경의 레위기에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은, 그들에게 말하는 내 이웃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다 멸망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극단적 민족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이 미국 사랑하고 미국 잘 살게 하는 거 뭐 나쁩니까? 그러나 미국만 잘 살아야 되고 다른 나라는 어려워져도 상관없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나라는 구원받지 못해도 괜찮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너무 자기 민족 극단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나라는 복음을 전가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멸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극단적 민족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르기까지, 요나는 이스라엘 국내에서 활동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는 그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그의 명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져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자기 민족을 사랑한 그런 이제 애국자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에 그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크게 번성하는 나라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최고가 돼야 되고 다른 나라는 어려워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원수 나라인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 니누의 성을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가 가진 선민 의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모두를 사랑해야 되고 모든 민족을 품어야 되고, 여러분, 여야 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구원받아야 될 족속들입니다. 내 편 아니라고 막 정죄하고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가진 잘못된 생각은 요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6.25를 일으켰던 저 북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나라는 우리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죽어야 된다, 멸망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저 민족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일본은 망해야 되고 바닷속에 확 가라앉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 오직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고죠. 그러나 다른 나라도 구원받아야 될 나라이고 우리하고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본으로도 가고 북한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극단적 민족주의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자기 나름대로 핑계와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기는 안 돼, 저 민족은 안 돼 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이해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가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사가 아무리 이해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형편과 처지 때문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나처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요나가 그거 니누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는데 다시스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까? 중간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뱃사공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안전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집어던지고 그래도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람이 풍랑이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에 우환이 떠나지 않고 계속 어렵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계속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교회가 계속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지, 풍랑이 일고 가정의 풍랑이 일고 사업의 풍랑이 일고 교회의 풍랑이 일고 나라가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저버리고 그냥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그냥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요. 그러나 그 핑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러면 열심히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돌아서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열리고 안 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 항구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침 다시스로 도망칠 수 있는 배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침 준비되어 있었어요. 야, 하기 싫은데 마침 잘 됐어. 교회 오기 싫은데 마침 피치 못할 형편이 생겨가지고 이 마침 길이 쫙 열렸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열어주신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내가 열리는 길이라고 잘 되는 길이라고 그게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막힌다고 그게 다 사탄이 막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쪽 니누에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니누에를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요, 지금 니누에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예비한 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가다가 고통스럽고 가다가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왜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잘 길이 열려도 그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영원히 살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성공하는 그 길이 마귀가 성공하게 해서 죄짓게 해서 망하게 하는 길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면 안 되게 하시고 그 길이 나쁜 길이면 막아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사는 길로, 잘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안 열어주실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하고 잘못되는데 계속 그 길을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인생을 더 살아온 부모가, 경험이 많은 부모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부모가 생각할 때 그 길로 가면 절대로 망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을 마귀는 막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은 사탄이 온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 길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망하는 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합당치 않는 것은 막는 것이죠. 그래서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게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형통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영생의 길이면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지 않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게 되니까 기도했어요. 요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오는데, 요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보니 자기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 아직도 안 건져 주셨거든요. 그런데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건져 주셨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믿고 돌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10절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해내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환난을 세상 살다 보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게 내게 다가오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큰 환난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꼭 환난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LA에 가면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졸업한 바이올라 대학이 있는데 그 교회, 그 학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 교수님이 10대 때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학교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전거하면서 복음 전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님께 은혜 받은 얘기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듣고 신학교 가려면 우리하고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그 대학에 입학해서 6개월 동안 친구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뭐 도와주는 것도,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다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께,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좀 많이 어려우니까 60불만 붙여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지 답장이 왔는데 아주 냉담하게 왔어요. 아니, 네가 나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얘기해라. 나는 못 도와주겠다. 나갈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뭐 그냥 한순간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열심히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안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어머니가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 LA 공항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나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편지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께 막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후면 나 이제 붙잡혀 가야 됩니다.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모든 물건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교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학교 교무과장을 딱 만난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죽을 인상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뭔 일이 있냐, 무슨 사정이 있냐 붙잡고 대화를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사정이에요. 이 교수님이 얘기 다 듣고 생각이,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무슨 편지가 왔던데 그거 받았냐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그 편지를 받아보니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100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들고 공항으로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죠. 어머니는 내가 60불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0불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또 더 열받아서 비행기 타고 집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를 지냈는데 이 학생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냐? 가르쳐다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아들이 믿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분은 뭐 5만 번 이상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자랑하려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죽고 난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가 매 기도 제목을 노트에 써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한 노트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노트를 보니까 5만 번 이상 이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 그래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정말로 시편에 있는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가 그렇게 구원받고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다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잖아요. 3장의 말씀에 보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 이 성이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외쳤는데, 망하라고 외쳤는데 이게 그냥 의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게 되면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둘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안 갔는데, 가서 그냥 성의 없이 하루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의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작은 노력에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보시고 크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게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인격을 갖고 지식을 갖고 부를 갖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전해서 그런 사람이 전해야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를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서 전한 게 아니고 억지로, 아니 3일 동안 죽을 고생했으면 이제 이번에 또 거역하다간 6일 동안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나와 상관없이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뭐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 보고 예수 믿을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하는 모습 보고 감동돼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약이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마시면 모든 피부병이 깨끗하게 낫고 관절통, 뭐 고혈압, 당뇨 다 고치는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고혈압도 당뇨도 관절통도 피부병도 다 낫는 약이에요. 진짜 먹으면 그렇게 나요. 그러면 이 약을 먹음으로 낫는 것이지 이 약을 누가 갖다 줬냐, 뭐 그게 자기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 약만 먹으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불치병 고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약, 영혼의 구원의 약, 그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약을 받아서 먹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받아서 먹느냐 안 먹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죠. 복음만 제대로 받으면 다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살리는 복음이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전함 받은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마음에 들지 않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그래 잘 가라, 하기 싫으면 네 맘대로 해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게 못 간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요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일어나서 적헌성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전할 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전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금년도 2025년도 오늘 9월 14일이잖아요. 10월, 11월, 12일이면 금년도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6일 날, 11월 16일 날 추수, 이제 영원 추수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